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4절부터 2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물건들 가운데 하나로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장갑이라든지 신발, 젓가락 등은 짝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나머지 하나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함께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고 사용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음식 중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붕어빵, 만두 등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밀가루 반죽과 단팥이 함께 있어야 하고 만두소와 만두피가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듣기에 따라서 이 말씀은 꽤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서 어떤 것 하나 건네주지 않고 따뜻한 식사 한번 나누지 않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야고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파격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바울은 이방인과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는 곳곳마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큰 오해를 낳게 되죠.
특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의 논리로 읽으면 구원받기가 이렇게 쉬운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그분의 진심을 알 방법이 없죠.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믿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며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공언해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기독교가 인정받지 못했던 시절이었고 교회가 오히려 박해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교회에 밀고자가 있을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변절자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사람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원형 경기장에 던져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적인 믿음이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행함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야고보가 전한 복음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표현 방법이 다를 뿐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충격적인 이미지도 아니고 파격적이지도 않은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있죠.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은 축기 사역을 자주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런데 그때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먼 발치에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죠. 예의를 갖춥니다. 여기서 떠나달라고 간청까지 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누구이신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잘 몰랐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지도자인 줄로만 알았던 것이죠. 율법에 능통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의를 갖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귀신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쳤기 때문입니다. 예의도 갖췄고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간절하게 간구도 했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과 행함의 조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죠.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삶으로 믿음을 입증해 보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야고보 사도의 논리에 의하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귀신 수준의 믿음과 동급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았다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차별화되는 지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고민했지만 곧바로 이삭을 데리고 떠나게 되죠. 번제단에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분명 그 순간 아브라함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는 다급한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제야 라는 말씀은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으니 그 믿음을 이제야 참 믿음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때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이 분명히 될 겁니다. 22절 말씀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가짜 믿음, 반쪽짜리 믿음, 짝 이름 믿음을 만들지 마시고 행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시고 보여주시고 삶으로 나타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시는 참된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쪽짜리 믿음이 아닌 행함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 믿음의 소유자인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